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차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생명이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이 생명이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재림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또 단순하게 우리가 성령님 얘기하고 주님 오심을 얘기를 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약간 이것이 무엇이냐고 눈을 크게 떠. 그러면서 뭐라고는 또 답니까? 주님이 오셨다고는 얘기해. 우리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신다고는 다 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재림을 한가라고 말하면은 재림을 안 했는데? 아직 말세가 안 됐고 종말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곧 주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대부분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성령 받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 생각하면은 이게 또 눈이 약간 개져요. 왜? 성부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 5장 5절로 7절, 8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만 나눠봤지만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이기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는데 그 물과 피로 임하는 것이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해요. 그래서 땅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임하고 다시 할게요. 땅 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 계시고 근데 이 셋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늘 안에서는 즉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기오 분누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이 증거하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제 딱 12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럼 여기서 자, 요한 1서 5장 12절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5장 5절로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땅에서는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땅에서는 아들은 뭘로 표현합니까? 물로 표현하고 아버지는 피로 표현하죠. 생명이 번진 피. 그래서 자,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의 생명만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운 전체가 와야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생명 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고. 여러분, 제 생명은 어떤 게 제 생명이요? 서영아, 당신의 생명이 당신의 생명이지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제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 서영아의 영과 서영아의 혼과 서영아의 몸이 즉 서영아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기관이 하나로 존재할 때만 이 서영아는 존재가 성립되는 겁니다. 서영아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한 존재로 있는 것이 서영아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부분이 한 분으로 땅에서는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할 때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은 예수입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정확히 얘기하려면. 응? 근데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 왜? 이 셋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는요 생명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창세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몸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같은 구조, 같은 기능이라고요.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똑같은 존재라고요. 그럼 사람의 영혼 몸이 한 존재로 있을 때 그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의 물리학자가 누굽니까?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네. 몸은 죽어 있었어요. 근데 눈동자 이 뇌에다 그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이 뇌에서 기억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그런 적이 했었지 않습니까? 호킹 박사? 맞나요? 그러면 몸은요 기능을 못하는데 이 인간의 그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뇌파를 연결시켜가지고 그 뇌로 저기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그런데 또 심장 뇌는 심장하고 또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신 세계에서는 또렷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의 세계가. 그러니까 그 사람 정신 세계를 이끌어내서 이게 그 언어를 소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의 영혼은 온전한데 몸은 온전치 못해. 이게 그 사람 전체 생명입니다. 그럼 몸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어떤 아들이 되길 원하는가?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세계고, 그것이 은혜의 세계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 근데 자, 육신이 온전치 못한 것을, 그런데 정신세계의 것을, 어차피 여러분 성경은 어차피 이런 세례면 그것은 영 뭐하다? 알레고리하다. 알레고리라는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다 하는 거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과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게 여러분 알레고리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 그대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과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금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것은요, 이 부분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하늘 안에서 땅 안에서, 하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땅 안에서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이것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거 하나고,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이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 여러분 원문에는 분명하게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더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 더 확실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증거하는데 이 셋이 하나고, 땅에서는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증거하는데 이 셋이 하나고. 그러면 이 전체가 아버지 아들 성령 전체가 생명이고,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 전체가 생명이고,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들 자체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존재할 때 아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가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대로 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 거고, 즉 우리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뭐라고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믿는 자, 즉 나를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아는 세계에 있다고 그냥 하면요, 사실 큰일 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요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가르침만으로는요 우리는 절대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밖에서 역사하시고 밖에서 도와주시고 밖에서 보혜사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 이 성령님의 도우심만 받아서는 아버지의 말을 세계를 몰라.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몰라. 이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욥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이 아니라 이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내가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내 은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존재네 이걸 깨달아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릴 때 나의 옛 생명을 버릴 때 나의 첫 아담의 생명을 버릴 때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밖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요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말씀을 그때서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작은 책을 가졌는데 앞뒤로 빽빽한 글씨 쓴 작은 책을 가졌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서 요한이 펄펄 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아는 글로 써놨는데 몰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야 울지 마라 달래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 가르쳐준단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다 알려줘. 그러니까 뭐라는 거요? 네가 알라고 하지 말고 네가 다윗의 자손을 영접하려고 그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도와주는 성령으로는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말로 우리 글로 성경을 주어놨어도 모른다고. 몰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오순절날의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은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홍해 물속에서 죽었나? 하나도 안 죽었는데 또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안 죽었지만요 죽는 겁니다. 왜? 그 바닷속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례 받지만 실제로 세례 받을 때 죽습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애굽에서 성령이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 아버지 뜻 알아요 몰라요? 네? 우월절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은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 알아요 몰라요? 숫곳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죠. 홍해 건너기 전에도 비아이로에서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 뜻 알아요 몰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해도 모른다고요. 몰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시내에 살아서 말씀을 받아야만 그때서 아버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내에 살아서 말씀을 받아야만 실질적인 말씀을.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 받았습니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알려줘 도와줘. 그런데도 한 생명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밖에서 도와주는 주님 밖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한 생명이라도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가? 안 죽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다음부터는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다음부터는요 불평 불만하는 자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자 죽어요, 안 죽어요? 말씀 실제로 받은 다음부터 얄짤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명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세계를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분별도 못해요. 내 안에 밖에서 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이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유월절에서부터 무교절에서부터 초실절까지 이 겪어도 아버지 뜻 알아요? 몰라요? 몰라. 초실절 다음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매추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 때 이게 첫 열매를 수확하고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수확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는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면 이 절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갖고 있고 아무리 보고 멋지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여러분 현재 기독교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갑시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는 뭐가 이제 달라지냐면,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아들을, 자, 믿는 자가 아들을 소유를 해야 돼. 소유. 아들을 소유하면 생명이 있다고 그래. 생명. 그렇죠? 아들을 소유 못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에서는요, 누가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잘 보세요. 예.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니,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하고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가,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아들이 되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라고 얘기되잖아요. 그러면 이 믿는 자가, 믿는 자 자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미 줄 때는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믿음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을 항상 얻는단 말입니다. 누가 들었던 것을 생각을 얻고, 그것이 사실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접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버려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는요, 아들이 있는 자,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들은 문제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아들이라는 거요, 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문맥으로만 보면 나와 아들이 따로따로라는 거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믿는 자가 있고 믿는 자 안에 오는 아들이 있잖아요. 나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요, 옛사람 새사람 겉사람 속사람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오는 아들과 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느냐. 조금 전에도 제가
요한일서 5장 1절하고 4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한 거예요. 난자. 근데 어떨 때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는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 난자라고 얘기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자 열심히 안동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가 뭔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었지. 근데 회심을 했었는데 지금 다소에 가서 그 고향 다소에 가서 지금 지내고 있대.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른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왔어. 그래가 둘이 안동에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것도 밤낮으로 열심히 가르치니까 드디어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보세요. 1년 됐을 때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열심히 밤낮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니까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로소 1년이 됐을 때 비로소 나타난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러면 그 바나바와 바울에게 배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된 자가 있고 대부분 아들이 아직 안 됐어. 그러잖아요.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느냐 안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내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예수라고도 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내가 성령이라고도 하고 내가 예수를 그냥 예수만이 아니라 주 예수라고도 해. 그리고 내가 보혜사라고도 해. 실제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하고 있죠? 네. 우리 믿는 자가 예수가 돼야 된다.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우리 믿는 자가 성령이 돼야 된다. 왜? 내 안에 성령 오면 성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신이라고 했거든. 이거 딱 들이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돼야 된다. 우리 믿는 자가 보혜사가 돼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천 명, 이게 수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10년 전, 한 15년 전에 제 세미나 하려고 이게 광고 낼 때 제가 그 국민일보에서 그 데이터 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가 예수가 되고 주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3,000명이라고 그랬어. 지금 수만 명이 됐을 거야 아마.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까? 우리 딱 갖다가 대죠. 성경 봐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와 내가 또 한 생명이 되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 되는 거 아니냐? 성경 논리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가복음 3장 한번 갑니다. 네. 3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는 마태복음보다 더 현실감 있게 둘러앉은 자들을 보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어머니.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모 마리아님이 그러잖아요. 그거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이단이야. 그러니까 카톨릭 이단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어떻게 마리아가 사람인데 성모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 말은 어떤 거예요? 나를 믿는 자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안에도 사실 누가 있는 겁니까? 마리아만큼 예수를 잘 믿어요? 마리아를 낳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사건을 누가 주도합니까? 예, 마리아가 주도해요. 예수가 주도한 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이만큼이라고. 이만큼. 그러면 지금 거기서 둘러앉은 자들 그들 믿음보다 마리아의 믿음이 약해요? 그럼 마리아가 어머니 아니에요? 그럼 천주교에서 성부라고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논리 들으면 맞잖아요. 그럼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부라 하는 것은 맞고 우리 믿는 자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또 이걸 이렇게 한다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지 말고 우리가 배웠던 것을 더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되고, 더 정확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여기서 이렇게 말할 때는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그 가르침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성령이 되고 보혜사가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자, 보혜사는 이제 돕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은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 되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저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소원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시 보혜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성령이 되고 보혜사가 되고 주 예수가 되는 것 맞아. 맞는데 어떤 차원의 예수, 어떤 차원의 그리스도, 어떤 차원의 성령, 어떤 차원의 보혜사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에서 나와 예수를, 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딱 분리해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신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시편, 왜 시편 이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그 내용이 시편 82편 내용이거든요. 한번 가봅시다. 근데 사실은 이 구약에서 우리 믿는 자가 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시편 82편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실제로 저는 여기밖에 몰라요.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가르쳐 줘요.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들이라고 했다고 말해. 성경이 있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냐? 야, 율법에 봐라, 성경에 봐라, 구약 성경에 봐라. 너희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말씀을 받는 자들 신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알아볼라. 내가 이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좀 이상해? 이런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요, 이 시편 86편에서도 우리 믿는 자를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자고. 이 이야기가 82편 1절 봅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선대. 그러니까 수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요? 재판을 해요. 심판을 해요. 그럼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신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신들을. 그래서 심판하는 신이 있고 심판을 받는 신이 있어. 신이라고 해도 제 말하면 성공인 말이잖아요. 심판하는 신은 하나님이고 심판 받는 신들은 자, 천사 신입니까 아닙니까? 천사가 신이 아니에요? 사탄 신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 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의 존재는 다 신이에요. 이 성경 전체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애굽의 신, 바벨론의 신, 더러운 신, 귀신 들린 신, 사람의 신, 사람의 영, 전부 다 엘로힘. 처음 이거 봤을 때요, 내가 한 3회는 내가 외국 왔어. 네? 알지 못하는 신도 엘로힘이라고? 애굽 신도 엘로힘이고 바벨론 신도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신은 엘로힘이에요. 모든 신은. 그럼 모든 신이 엘로힘이라고 정확하게 엘로힘이라고 기록한다고 해서 똑같은 신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판하고 있다고. 근데 그 8절
8장 82편 2절 이하로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자, 신들이니까 판단을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목사님들이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판단해서 성도들 가르치고, 판단해서 구별시켜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저것이 옳은 길이다, 사실 이렇게 성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판결하는 거,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국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의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꾸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곤란한 자, 가난한 자, 고아, 빈궁한 자, 이들을 판단하는데, 이걸 구원하기 위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뭐라는 거요? 깨달지도 못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재판하고 있는 그 모습이 흑암 중에서 왕래하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신이라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죽으며,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육체가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같이 죽으며 고관을 하나같이 넘어진다. 누가? 신이라고 말한 너희들이. 그러면요 시편 82편 6절에서 말하는 우리 믿는 자를 신이라고 한 이야기를요 진짜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옳지 않은 신이라고, 존귀한 신이 아니라 너희는 허접한 신들이야. 너희는 흑암 중에서 왕래하는 그런 신들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보이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되기도 하고 예수가 되기도 하고 주예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 구원받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구원받는 분입니까? 구원하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분입니까? 구원받는 분입니까? 우리는요 신이라 아무나 별소리를 다 해도 구원받는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명심하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분명히 뭐를 달아야 돼요? 주석을 달아야 돼요. 어떤 차원의 내가 예수고 어떤 차원의 그리스도가 되고 어떤 차원의 보혜사가 되는지를 주석을 달아줘야 제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석 없이 내가 믿는 자가 예수다, 믿는 자가 그리스도다, 믿는 자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요 분노를 해야 됩니다. 왜요?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 전하니까 지옥 가도 상관없어. 그런데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영혼사냥을 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국 교회에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거. 있으면 얼마나 있냐. 여러분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전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실제 나와 생명이 하나 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 알아듣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알아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악에서 떠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직접 너는 내 말을 너무나 잘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 역시 귀로만 듣는 신앙이라고요. 눈으로 대면하는 신앙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그래서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지금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로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놔두고 가룟 유다도 빼. 왜? 그때는 빠졌으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빠졌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룬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까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만 아니라 부활해서 이제 만나서 다시 지상 명령까지 받았어. 모든 걸 다 경험했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이 와야만 완성이 되니까 마가에게 다락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보세요. 욥 얘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막 선지자라고도 막 그런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편다지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하고 말귀를 알아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과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생명 전체가 와야 이때 아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면 어떤 예수, 어떤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보혜사가 됐든 예수가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예수가 됐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생명연합을 이루어야만 그때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이 아들이 된 자만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 안에가 여러분 모두가 동참되어서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